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함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어제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세상은 점점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경건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먼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알기는 잘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전거 타는 방법을 유튜브로 보고 또 설명으로 들어도 직접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 타는 법이 내 것이 안 되듯이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영원하지 않고 다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영원한 것을 바라며 영원한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과 신약이 관통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잘 듣고 깨달음 얻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참 구약의 깊은 내용들과 또 복음서의 내용들이 종합이 돼서 그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만 베드로전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영적 유익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몰라보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형으로 몰아 적극적으로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버림받으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약적 배경을 이해해야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 가운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니 이 돌은 살아있는 돌이란 의미를 담아 산돌이라 하겠는데, 이 산돌이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예언하였기에 후대가 역사를 빌어 해석하니 결국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기에 여기서 이렇게 산돌이신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돌이 왜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 또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으로 건축가가 버린, 그러니까 돌이 쓸모가 없다, 이거 버려야겠다라고 버렸는데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이 일을 기이하게 여겼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구절을 자신을 비방하는, 즉 자신을 버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용하여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가가 그 돌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버렸는데
실제는 그 돌이 그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모퉁이 돌로 쓰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정말 인간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쓰임 받기보다 구세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서신서를 받는 이들은 핍박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을지언정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아 보배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돌이지만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쓰여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령한 집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자들의 모임이기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예배를 세운다는 것이고 결국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논리적 전개를 이해하셔야 5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산돌인데 이 산돌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 제사를 그 예배 교회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이 된 성도들은 그들의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즉 자신이 자신이 산 제물이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은 죽여야 되잖아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데 산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너의 삶을 직접 드리라는 것이고 그 삶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 바울 서신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목회자는 여러분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강해를 다하면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확고히 깨달아질 것인데 만약 구약적 사고를 따른다면 목회자는 선지자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스스로가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외적인 형태의 제사보다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찬양과 감사, 공의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모퉁이 돌로서 그리스도의 독특한 지혜를 설명하면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돌로 인해 넘어질 것을 말합니다.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표현 또한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인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환난의 때에 진멸되지 않을 것을 최후 심판의 때에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모퉁이 돌과 그와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무생물인 돌과 사람인 그는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에 또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도리를 그라고 지칭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제 이 논리적인 이 점프, 이 논리적인 어떤 이 관계들을 이해하셔야 왜 갑자기 돌을 왜 그라고 얘기를 하지? 했던 부분들은 이 신약 성경에 나왔던 그 바울 서신과 그 복음서 모든 내용들이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 느껴지겠지만 이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는 수많은 돌 가운데 왜 예수를 모퉁이 돌이라고 명명하는 것일까요?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코너 부분에 놓인 돌로서 건물의 기초이자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비유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주님이 교회에서 하시는 것을 생각하여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이 모퉁이 돌이 마치 건축자가 쓸모없이 버린 돌 같아서 길을 걷는데 부딪히는 돌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못 알아보는 거죠. 결국 왜 쓸데없는 돌이 여기 있어? 그냥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게 하는 돌이 되는 거죠. 7절,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건축자가 이 돌이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그 돌이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열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고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은 결국 심판에 처해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고 보배이신데 믿지 않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함정이자 올무이자 심판의 돌이 되십니다. 여기 8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받아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면 먼저 심판의 날에 구원받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 공동체의 기초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며 반대로 주님에 대해 무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돌에 의해 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양면성을 인지하고 반드시 산돌이시며 우리에게 보배로운 주님을 맞아 우리의 믿음을 튼튼히 하고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건축물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 아버지 심판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삶으로 아버지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